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강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주님의 오심은 사실 이중적인 의미를 갖죠. 한편으로는 이 해방과 자유를 가져오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에게는 어서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그런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죄악을 일삼던 자들에게 주님은 거룩한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시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고 또 두려운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주님인데 하나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다른 하나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실상은 오시는 주님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다르게 느끼게 한다라고 말해야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마치 칭찬받을 일을 한 아이는 부모가 이렇게 좀 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지만 책망받을 일을 한 아이는 부모가 조금 늦게 오기를 그렇게 바라죠. 자기에게 주어질 것이 칭찬인지 책망인지는 본인이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종종 자기의 양심까지 속여가면서 혼날 일을 하고도 칭찬을 기대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는 않겠지만 우리 대부분은 스스로의 모습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주님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님이 오시기를 기쁨으로 간절히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계십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책망받을까 하는 염려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자, 어쨌든 주님이 오신다고 할 때에 그것은 심판의 면을 분명히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이 말라기서에서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언약의 사자로 임하신다. 근데 그 언약의 사자로 임하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누가?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이 언약의 하나님을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보니까 지금 현재 고통과 고난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으로는 도무지 어떤 기대도 어떤 희망도 없을 때에 이 세상이 뒤집히는 것 말고는 달리 아무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도 우리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가 치열한 이념 전쟁에 빠져들었을 때에 우리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옛 질서를 상징하던 조선의 시대가 끝나고 공동의 적이었던 일본을 상대로 싸우던 이 망명 정부의 시대를 지나서 남쪽과 북쪽에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각각의 정부가 들어섰을 때에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공산 정권이 들어선 북한에서는 지주들,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실제로 지주들은 땅을 몰수당하고 심지어 땅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인민재판을 받고 처형이 되었습니다. 천지가 개벽한다라고 하는 말처럼 하루아침에 종과 머슴 노릇을 하던 사람들과 주인 노릇하던 사람들의 위치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은 이처럼 대역전의 현상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뒤바뀌는 심판의 날은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기다리는 날이 되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 심판과 비견될 만한 변화의 순간들이 꽤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의 물줄기를 크게 변화시키는 사건이나 변곡점을 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주로부터 소작인을 해방시킨 공산혁명도 있었을 뿐더러 귀족들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선언한 시민혁명도 있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혁명 뒤에는 사실 엄청난 이 피 흘림이 뒤따랐습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그 자들의 분노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제까지 땅을 소작하던 청년이 갑자기 완장을 차고 낫과 쇠고랑을 들고 지주들을 찾아서 죽이겠노라고 눈이 시뻘개져서 동네를 다니는 모습이나 왕과 귀족들을 궁정에서 끌어내서 단두대에 마구 처형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실제 역사 속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정치적인 혁명 외에도 뭐 좀 상대적으로 조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 사회적인 구조와 기능들을 바꾸는 그런 혁명들도 있었습니다. 농업과 또 소규모 수공업 사회에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사회로의 전환을 가져옴으로써 시민들의 생활 양태를 변화시킨 산업혁명이 아마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땅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구분되던 사회는 이제 자본을 가진 자와 자본을 가지지 못한 노동자로 재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모여들었고 도시 중심의 문화와 질서가 새롭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그동안 누리던 귀족들은 그 지위가 어느 정도 반감이 되어지고 새롭게 부르주아층이 등장을 했습니다. 구질서 속에서 안빈낙도하던 또 다른 이들은 갑자기 하층민으로 전락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죠. 변화는 누구에게나 두려운 것이지만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두렵기보다는 이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혁명과 심판의 날이 이르렀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존의 질서를 뒤집는 이 혁명과 같은 사건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풍선을 누르면 그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늘어나다가 더 이상 늘어날 여유가 없는 한계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그 풍선이 터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질서와 사회적 구조는 그 질서와 구조를 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을 때에 비로소 터지는 겁니다. 근데 요즘 미래학자들이 자본주의 사회의 종말을 예고합니다. 예전에 그 마르크스나 엥겔스와 같은 공산주의자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학자들이 우리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대를 언젠가는 분명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이 자본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힘은 성장과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원을 개발하고 또 상품을 만들고 그리고 그 상품을 소비해야 합니다. 즉 개발, 생산, 소비, 이것이
계속해서 순환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멈추어지면 당장 성장이 뒷걸음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은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들을 사도록 끊임없이 인간의 욕망을 부추겨야 합니다. 아직 멀쩡하게 쓸 수 있는 것도 바꾸지 못해서 안달이 나도록 그런 조바심을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빚을 내서라도 사라 이렇게 말해야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빚을 내서 사라고 하면서 사실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그것을 부릅니다. 신용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말해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는 엄밀히 말하면 빚카드입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 사회는 이 빚카드를 많이 쓰면 쓸수록 발전하고 성장하는 사회입니다. 때문에 절제와 자족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미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소비가 많아져야 그 돈이 다시 투자라는 이름으로 개발에 사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상품을 만들고 이전보다 조금 업그레이드된 상품을 통해서 소비자를 유혹하는 일을 반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는 그 자원을 무한히 공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 어느 순간 자원은 고갈되고 없는데 이미 씀씀이가 커져버린 사람들의 소비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생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사재기가 성행하게 될 것이고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생산 수단을 가진 자와 또 그렇지 못한 자의 부익부 빈익빈이 훨씬 더 극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차라리 갈아엎자라고 하는 그런 혁명으로 나아가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종말을 맞이하지 않으려면 이제는 성장을 분배로 전환시켜야 하고 욕망을 절제로 또 소유를 자족과 공유로 전환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 달 전쯤에 유럽 지방 목회자들이 청파교회 김기석 목사님을 모시고 코로나 위기와 목회라고 하는 강연을 들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중에 코로나 위기를 가져온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게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저에게는 다가왔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1900년대 초까지는 사람이 거주하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이 경작하는 땅, 그 땅이 전체 지구의 14%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 전체 지구 땅의 14% 정도를 경작해서 먹고 살아갔는데 2000년대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불과 100년 만에 우리 인구가 사용하고 있는 지구 땅이 얼마인가? 77% 정도라는 겁니다. 불과 100년 만에 이 어마어마한 땅을 인간들이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과거에는 동물이나 식물의 영역이었던 곳이 인간의 영역으로 탈바꿈되었다. 그만큼 인간이 그 영역들을 침범해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연의 영역에 머물렀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와 같은 미생물들이 새롭게 인간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질병들을 계속해서 불러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의견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이 스스로 불러일으킨 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런 식이 되면 인류에 대한 심판의 날이 그리 멀지 않은 날에 도래할 것이다. 그것은 매우 분명하고도 자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심판의 날이 인류 멸망의 날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데 그 날이 막상 하나님이 오셔서 기쁨으로 춤추며 노래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환호의 날이 아니라 다 같이 죽고 마는 그런 저주의 날이 되어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회와 목회자들은 또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 끝에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셨습니다. 소설가 박경리의 말을 인용을 해서 하는 말씀이었는데요. 이제 우리는 자연의 이자로만, 그러니까 더 이상 자연의 그 원금을 훼손시키지 않고 자연이 베풀어주는 그 이자로만 꾸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실제로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인간의 활동이 멈추었을 때에 자연이 놀랍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참 역설적이죠. 한국에서도 보니까 그 코로나 때문에 중국의 공장이 멈추니까 한국의 그 대기의 질 자체가 달라졌다. 너무나도 청명하고 맑은 그런 하늘을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춰서 있을 수는 없겠죠. 그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적어도 새롭게 들여다보고 우리의 인식을 전환하고 우리의 실천하는 삶을 새롭게 적용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세기의 교회들은 외적인 성장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대형 교회를 일구는 데에 온 힘을 쏟았고 성도들에게 축복받으시고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권을 남용하고 또 때로는 오용하기도 했습니다. 교회의 성장을 외적인 성장으로만 바라보면 사람이 더 많이 모여야 하고 그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되어져서 더 많은 헌금을 하고 다시 그 모인 돈으로 교회를 더 크게 지어야 하는 것이 이렇게 순환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일로 생겨납니다. 그러면 교회는 예배라고 하는 상품을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서 파는 기업이 되고 목회자는 CEO가 되는 겁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진실로 무엇인지를 경청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텐데 그 예배가 우리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셀프 면죄의 은혜와 축복의 장이 되어지고 또 그런 미명 아래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회가 돌보아야 할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소통들은 부족해졌고 어느새 기독교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돈만 밝히는 이기
이기적인 이들이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일체의 삶 속에 감사와 자족을 배웠노라 라고 고백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꾸만 더 많은 것들, 이 세상에 누리고 싶은 더 많은 욕망들만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주님을 만났는데 왜 우리는 바울처럼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를 모르고 자족을 배우지 못했는가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이 하나님은 성전에 재물이 많다라고 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것은 재물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그 재물이 공의로운 것인가, 즉 공의의 재물인가 아니면 불의의 재물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순물로 가득한 재물은 언약의 사자가 임할 때에 연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언약의 사자의 말씀, 그 연단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는 하나님이 도저히 기뻐 받으실 수 없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의 사자는 연단하는 불이요 표백하는 잿물입니다. 금과 은은 정금이 되고 순은이 되려면 저 불 속에 던져져야 합니다. 얼룩지고 때가 묻은 옷은 저 잿물 속에 담겨져야 하는 겁니다. 불 속에서 연단을 받고 잿물 속에서 녹아져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단을 견디기가 결코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불순물이 벗겨지고 얼룩이 지워져야 우리가 감추었던 진짜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진짜 우리의 모습이에요. 거짓으로 포장하고 위선되어진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그대로의 모습.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고 점치는 자에게로 가고 우상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들과 음행을 하였습니다.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거짓을 일삼고 품꾼의 싹을 속여서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또 나그네와 같은 연약한 자들은 일부러 외면하고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으로는 어떠한 재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실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모은 돈과 재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를 대견하다, 잘못 오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께 큰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자랑스러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의 부자들은 이 자기가 드리는 재물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일부러 드러내 보였어요. 그때마다 주님은 하나님께 얼마나 드리는가 이것을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불의한 재물을 쌓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조건 교회를 더 크게 지어서 봉헌한다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크고 화려한 저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구제와 선교에 힘을 썼던 초대교회는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까? 요즘 교회가 비어간다라고 많이들 아우성을 칩니다. 성도는 줄어들고 이미 크게 지어놓은 교회는 관리비만으로도 엄청난 비용이 나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도 어렵습니다. 세상의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향하여서 쓰여야 할 성도들의 헌금은 교회를 유지하는 것만 해도 쓰기에 급급합니다. 주님이 오신대요. 우리를 정금 같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신대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제물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신대요. 만일 주님이 오셨을 때에 그 주님의 연단이 우리를 불순물을 제거하고 의로운 것들을 만드는 그 연단을 우리가 견디지 못하면 그냥 소멸되고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품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아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정금과 같은 그 무엇이 있습니까? 어느새 세상 속의 거짓과 허영과 탐욕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볼 때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곧 소멸될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임을 모르는 채 주님을 바라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들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오직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기쁘다, 감사하다 라고 환호하며 박수치며 또 기쁨의 눈물 속에서 그 주님을 모시고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